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어린이가 정원 의자에 앉아있는 아버지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커다란 바위를 들어올리려고 노력했지만 그건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선 땀이 흐르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있는 힘을 다 쓰고 있는 걸요. 그런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지 않았잖니. 그건 역시 너의 힘이란다. 내가 여기 옆에 있는데도 나에게 도와달라 하지 않는 건 네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거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늘 우리 힘으로 하려고 애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이루어 주신다. 또 실도 삼겹이로 꽈서 하면 끊기가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또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근데 지금 뭐 한국 교회도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지금 정치권도 갈라지고 이런 거 보면은 빨리 화합이 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중국을 상대하고 일본을 상대하고 미국을 상대하고 소련을 상대해야지 우리 혼자 뿔뿔이 해지면은 힘이 없지요.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이 바위 좀 들어달라고 협조를 부탁했으면 얼른 들어올릴 텐데. 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우리 방송 가족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서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특별한 찬양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노래하는 변호사, 조주태 변호사님의 찬양, 거룩한 성 함께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전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너를 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너를 하자 호산나
것이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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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22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노래하는 변호사 조주태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주태입니다. 근데 검사도 하셨고요. 예, 지청장도 하셨고 예. 언제 그렇게 음악을 배우셨어요? 제가 음악을 하게 된 역사는 꽤 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음악 교사이셨던 큰형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성인 찬양대를 중학교 때부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음악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음악에 친숙해졌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우연히 이제 음악 선생님께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도내 학예 발표회도 나가고 뭐 예술제 이런 데 나가서 입상도 하고. 아니 그렇게 음악에 소질 있는데 왜 음대를 안 가고 법대를 가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이 그 경남 남해군 창선면이라는 이제 그 농업을 하던 부모님이셨는데 가정 형편도 좀 어려워서. 그랬고, 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 선발제 시험을 봤던 진주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는데 공부도 뭐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은 조금 시도하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니 그때 이제 음악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예. 어렵겠다. 예, 근데 법대 가서 판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판사 검사 끝난 다음에 변호사 하면 그래도 생활 대책은 될 수 있겠다. 학생들이 다 생각한 거죠 그때. 예, 뭐 가난하게 자랐던 사람들이. 예, 어렴풋하게나마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음악은 이제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대를 들어가서 예, 고시를 예. 한 번에 패스하셨어요? 한 번에 패스한 경우는 거의 드문 예고, 저는 한 3번째. 근데 왜 검사를 택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그 사회 정의에 대한 그런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 쪽을 자연스럽게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의구심이 있었죠. 예. 내가 좀 어려운 사람들, 예, 부정한 사람들 예. 좀 바로 세워줘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검사 생활이 나한테 많이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됐다. 예. 혼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저희 법인의 변호사가 한
4와 1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아, 예, 정말 예. 많네요. 예. 변호사님은 뭐를 맡으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뭐 형사 사건을 주로 많이 형사 사건? 예, 많이 하는 또 편입니다. 민사 사건도 하시고. 민사 사건도 간단한 사건은 하고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나 믿는 변호사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예. 또 변호사님의 명망에 의해서 예. 내가 거기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떠한 케이스가 내가 자신 있게 승소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검사로 재직할 때 기업 비리 이런 사건들을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분쟁 사건을 좀 지금 현재 변호사 할 때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승소하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맨날 패소한다고 이제 고발을 하면 쌍방아니에요. 항상 양쪽인데. 네.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은 악덕 기업인이라구나. 이게 참 혼 좀 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겠죠. 뭐 가끔 그런 경우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모든 사건은 뭐 법대로 또 그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정이 되는 대로 이렇게 판결이 되니까 뭐 꼭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 집사람 아내는 뭐 제가 아는 지인께서 이제 중매를 하셔가지고 첫눈에 반했다면 제가 뭐 보자마자 이렇게 좀 괜찮다. 마음에 들어서 만난 지 불과 한 3, 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와, 정말요? 결혼으로 고르셨다. 예. 그럼 자녀는 몇이에요? 자녀는 딸 두 명 있습니다. 딸 둘. 예. 다 결혼했고요. 아직 미혼입니다. 예. 그럼 사위 찾아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사모님도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고 만났을 때 예. 장인 장모님은 그렇습니다. 교회 같은. 또 예. 변호사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예.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고향이 경산도 쪽이시라고 뭐.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 예. 그러면은 거기서 사실 교회 나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아버님 때에.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일찍 깨셔가지고 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전파된 초창기에 할아버님께서 믿기 시작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설화에 있는 모든 아버님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믿으셔서 목사님도 나오시고 장로님도 예, 나오시고. 그건 가정적인 축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상남도에서 예. 그 사실 족보 따지고 예. 선친들 제사 지내고 다 그러한데 동네 사람들이 예. 거기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개종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예. 저 참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또 신앙을 지키면서 또 그런 믿음 가운데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검사 생활, 또 변호사 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군요. 부족하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면 평소에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또 평소에 또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을 제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또 대구에서 검사 생활을 하실 때 예. 대구 극동방송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구 서부지청장을 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대구 극동방송이 막 개국을 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초대 지사장님으로 이제 강흥식 장로님께서 예. 부임하셨는데 강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교회를 순회하면서 제가 찬양도 드리고 또 간증도 드리고 또 이제 뭐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와 또 물질적 후원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면의 말씀도 좀 그때 했습니다. 강 지사장이 굉장히 활동적이었죠. 예, 대구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부지런하시고 예.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서 납니다. 예. 그러면 대구에서 지금 지청장을 하시면서
그게 마지막입니까? 지청장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울로 올라오셔서 예, 술고금으로 발령했습니다. 예, 서울에서 검사 생활을 마치고 예, 변호사로 예, 들어가셔서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시는구먼요. 예, 예. 그럼 지금 변호사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제 어렵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자기가 평상시에 있을 때 아무 뭐 법적 적이 없던 변호사 생각을 못 하다가 갑자기 누가 고발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변호사한테 가면 돈 많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제일 어려운 사람은 변호사 선임을 못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제 국선 변호사 지정을 이제 법원에서 이제 신청할 수 있다고 이제 미리 피고인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피고인이 이제 사선 변호사로 안 하고 국선 변호사로 지정을 받고 싶다 하면 국선 변호인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미리 지정하는 변호사가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는 돈을 안 내도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변호하겠다. 예, 예.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국선 변호인도 싫다, 내가 직접 하겠다 하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예. 참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사건을 맡아주는 변호사를 찾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또 많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저희가 노래하는 변호사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끝까지 또 성하게 또 몸담으시고 그리고 또 특송도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요즘도 계속 교회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도 아시지만 이제 말씀 전파하시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부족하지만 옛날에 중앙교회도 오셔서 하셨고. 예, 예. 가끔 그러면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어디세요? 지금 등록된 교회는 이제 양재 온누리교회 등록이 돼 있고 그 외에 예배 드리는 데는 이제 제가 특송 드리는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참 한국 교회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개선할 점도 있다. 예,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뭐 쉽지 않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이제 안 좋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너무 좀 개교회적이고 이기주의적이다라는 좀 말을 많이 듣고 있지 않나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예. 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예. 그 교회에서 좀 모든 어려운 작은 교회고 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눈을 크게 뜨고 봤으면 좋겠다. 예. 고등학교 이제 3학년, 2학년이 나도 검사나 판사 돼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대학을 간다. 그럼 그런 청소년한테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변호사를 하는데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예. 어떻게 조언을 하세요? 아직까지도 이제 법적 분야가 좀 개혁할 게 많죠.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긴 합니다. 많긴 하고.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또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뭐 법조인 생활을 보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커리큘럼에 국한된 부분만 공부하지 말고 어떤 사회 과학 분야 전반에 대해서 좀 폭넓게 공부하면 법조인 생활에 조금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 전반에 대해서 두루 예. 관심을 갖고 또 예. 지금부터 공부하고 예. 또 잘 학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법조인의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 법무법인에 또 몸담게 된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개업할 때만 하더라도
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낫겠다 하는 그런 권유의 말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법조 시장이 개인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면은 이제 좀 탈세 유혹이라든지 또 사건 알선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유혹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법무법인 그 중에서도 좀 투명하게 운영되는 그 동인을 택했고 또 이제 동인에는 이제 제조 출신들 그러니까 검사 판사 출신들 변호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의지되는 측면도 있고 또 협업하는 그런 분위기도 좋고 해서 그렇게 택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건을 수임할 때 특별히 또 그리고 법정에서 변호를 할 때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어떤 우리 변호사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또 어떠한 중점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변호사라 할지라도 실체적 진실의 바탕 위에서 변론을 해야 된다는 그 관점은 늘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의뢰인분 중에 이거는 그 객관적 팩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임을 안 하거나 또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다만 이게 실체적 진실을 변호사라 할지라도 완전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그거에 맞게 최대한 그 변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을 첫눈에 반해서 3개월, 4개월 후에 결혼을 하셨다는데 사모님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 굉장히 그 신앙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저보다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아내가 이제 사실은 미국에 유학 프렛이라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스쿨에 유학까지 했는데 자기 직업을 이제 원래 포기하고 저를 또 애들 키우고 그래서 시골에 따라다니면서 저를 또 도와주고 뭐 이런 점들이 참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 월급 적다고 바가지 같은 건 안 긁고요. 뭐 검사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힘들지만은 뭐 큰 불평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조주태 장로님께서 이런 부분은 자신 있다. 그 저희 법인에도 전문팀이 여러 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법인이 이제 자문 쪽 기업 자문 쪽보다는 성무 쪽 그 중심이기 때문에 판사 검사 출신들이 많아서 일반 민사 형사 사건에 좀 특히 강하다고 평이 나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컨설팅 분야라든지 기업 M&A 분야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좋은 변호사님들이 팀을 꾸려서 또 좋은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변호사하고 전화해도 돈이 나오대? 그게 전화 뭐 그 자문 이제 하게 되면은 그게 미국에는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게 한국에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로펌에서는 전화 자문도 타임 차지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 자문은 아직까지는 자문료는 부과는 안 하고 있고. 이제 예를 들어 거기 이제 전화를 걸면 뭐 전화 받는 사람이 변호사 아닐 수도 있죠. 예. 저 지금 이렇게 억울한데 이런 것 좀 하려고 그러는데 변호사님 좀 바꿔주세요. 이제 알아보는 거죠. 저 이렇게 억울한데 조주태 변호사님 저희 사건을 좀 맡아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맡아볼게 오세요. 저 그때서부터 사무실에 오면은 이제 착수금을 내고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선임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제 착수금이 지급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 딱 들어봐서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아니면 동인 또 다른 변호사님이 여기 전문이 있겠다. 그리 리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찬송가 중에서는 어떤 찬송 즐겨 부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 제가 제일 자주 부르는 찬송은 이제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으라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뭐 그 찬양을 예. 즐겨 부르겠습니다. 네. 좀 더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특별히 그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사가 참 곡조도 좋고 가사도 참 좋고 그래서 제일 하여튼 감동을 주는 찬양 같습니다. 제일. 근데 변호사님 말이에요.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더러 있을 텐데 예, 그 중에 혹시 대표적을 내가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검사 때 예. 어떤 사건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사건 하나만 얘기. 예. 그 숭례문 화재 사건이 제가 중앙지검 형사 3부장 시절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화재 전담 부서가 형사 3부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뉴스 터지자마자 이제 그 검찰청으로 가서 상황 체크하고 경찰하고 합동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범인이 신속하게 안 잡히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불과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제 범인이 체포돼 가지고 그 당시에 참 국민적인 어떤 관심 사건이었는데 그때 잡아가지고 취조할 때 예. 왜 불을 놨나? 예.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토지 그 수용이 됐는데 그 아마 보상금 문제 때문에 불만을 품고 계시다가 홧김에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구속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의 뒤에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신 또 검사님의 활약도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또 처음 알게 됐네요. 네, 또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신 뒤에 또 많은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이에요. 예. 요새 신문에 A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구속 신청을 했는데 예. 3번 기각이 됐는데 4번째 또 냈다고 그런 신문 보도가 있는데 예. 그 기각 1번 되면 2번째 하고 기각이 되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 4번째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청구까지 하고 그 2번 청구하고 기각되면 대부분 안 하는 게 통례이긴 합니다. 통례이긴 한데 지금 현재 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겠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청구를 하면은 그건 판사선에서 나오는 거고 예. 청구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상하게 자꾸 기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하고 어떤 조율이 안 되나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뭐 이게 개인적으로 검사가 뭐 친한 판사가 영장 전담을 하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일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없고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청구 여부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 변호사님 끝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응원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주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 소박한 꿈은 뭐 제가 호흡이 유지되고 있는 한 찬양을 좀 계속 드리고 또 이제 여건이 뭐 허락이 되면은 좀 어려우신 분들 뭐 고아 분들이나 뭐 또 이렇게 독거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그렇죠. 이 섬기는 방송 듣는 분들이 예.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은 예. 조주태 변호사님 예. 찾아가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통해서 섬기고 또 복음 전파하고 뭐 그게 네. 제 개인적인 꿈이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딸 습해가는 거지. 제 일을 통해서 이제 또 선한 영향력이 발휘가 되고 또 복음 전파에 좀 도움이 되고 뭐 그게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정적으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2 딸이 이제 믿음의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개성을 네. 계속해 나가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공적인 기도 제목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교회가 조금 더 회개 운동, 성령 운동이 네. 더 크게 일어나서 제2의 부흥기를 맞아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 또 국가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이 하루속히 빨리 되어서 또 발전의 깃털이 하루속히 또 마련되면 좋겠다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바쁘신 시간 오주시고 오늘 이 청취자들이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또 많이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주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